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비행기 날개에 매달립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건물 외벽을 맨손으로 오릅니다. 대역은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겁니다. 왜일까요? 7살의 그는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혼돈의 상인이라 부르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맞으면서 자랐고 도망치면서 컸습니다. 그 소녀는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주, 그의 사비한 심볼, 그리고 그의 무의식, 세 개의 언어가 놀랍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사주, 서양의 사비안, 그리고 인간 내면의 꿈과 무의식, 하나의 영혼을 세 개의 창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지도는 톰 크루즈입니다. 그는 왜 지금도 달리고 있을까요? 그것이 도망인지 구원인지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장의 티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80년대 초 한 청년이 할리우드에 발을 디뎠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이듬해 세상은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역할이었죠. 그는 스크린 위를 날았고 한 세대가 그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60이 넘은 지금도 그는 세계 박스 오피스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40년째 같은 속도로.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은 1962년 7월 3일 한여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펼쳐보면 4개의 기둥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 글자는 임수, 큰 강물, 바닷물을 상징하는 물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한여름에 태어난 물입니다. 그것도 뿌리 하나 내리지 못한 한 방울의 물. 서양의 언어로도 그의 탄생 좌표를 읽어봅니다. 그의 태양은 계절이 12도, 사비한 심볼은 을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환생임을 보여주는 오라를 가진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여성,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탄생은 한여름에 뿌리 없는 물이자 동시에 위대한 무언가를 길러내는 여성의 품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유독 그 길을 달려왔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인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 이미 새겨진 3개의 좌표가 톰 크루즈의 삶에는 3개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는 지금부터 보여드릴 하나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 뿌리 없는 한 방울의 물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까요? 그 답은 그의 사주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서구 점성술계에서 가장 정교한 생시 보정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아이작 스타크먼이 톰 크루즈의 출생 시간을 15시 05분 52초, 약 15시 6분으로 산출해냈습니다. 그는 톰 크루즈의 결혼, 이혼, 자녀 출산, 영화 흥행 등의 수십 가지 주요 사건 목록을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밀한 각도 계산, 프라이머리 다이렉션 기술을 통해 대조했습니다. 스타크먼의 분석 결과는 전문 점성술 저널과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이후 많은 서구 점성가들이 톰 크루즈의 차트를 분석할 때 이 보정된 시간을 표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점성가들이 이 시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차트의 상징성이 톰 크루즈의 실제 삶과 소름돋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된 톰 크루즈의 사주 명식과 사비안 심볼 차트는 스타크먼이 계산해낸 1962년 7월 3일 특히 시간을 15시 6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의 사주 8글자를 펼쳐봅니다. 태어난 해 이민, 태어난 달 병호, 태어난 날 이민, 태어난 시 정미. 이 8글자가 톰 크루즈라는 한 사람의 우주입니다. 60년을 살아온 흔적이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본질을 말해주는 한 글자, 바로 임수입니다. 임수는 큰 강이고 깊은 바다이며 때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입니다.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 무엇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스며듭니다. 그가 4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이유, 그 근원에는 멈추면 증발해버리는 물의 숙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태어난 달은 한여름 5월,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 사이 1년 중 불의 기운이 가장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거기에 지지의 글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거대한 불의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 두 개의 불꽃이 또다시 치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불길 한가운데 임수 한 방울이 서 있습니다. 지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완벽한 무근의 물. 이 물은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맞서면 그 순간 증발합니다. 이런 사주를 명리학에서는 종재격이라 부릅니다. 따를 종, 재물제재성의 세력을 따라가는 그릇, 자신을 버려야만 살아남는 운명. 본래의 나를 고집하지 않고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에게 불은 재물이자 명예이며 세상의 조명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대중의 열기 속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면 더욱 안 됩니다. 이것이 그의 타고난 재능이자 동시에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비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수능이라는 것을 그의 사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는 전부가 아닙니다. 동양의 언어가 그의 운명 구조를 말했다면 서양의 언어는 그의 영혼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그려줍니다. 그의 사비한 심볼을 지금 펼쳐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늘을 한 바퀴 도는 황도대를 360개의 도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도수마다 한 장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도수는 춤추는 여인이고 어떤 도수는 산 위에 피어난 불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 태양은 그 360개 중 단 한 도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그림이 여러분 영혼의 뿌리 이미지입니다. 사비아는 별자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별자리 속에 숨겨진 한 장의 시를 읽는 것입니다. 톰 크루즈의 태양은 계절이 12도. 사비안 심볼이 그려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그런데 그 아기의 몸에서는 빛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위대한 스승의 환생임을 보여주는 빛이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위대한 잠재력을 품고 길러내는 존재,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무언가를 길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 한 편을 자신의 아이처럼 품었습니다. 젊은 감독을 발굴했고 후배 배우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예술 자체를 꺼지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상의 극장이 문을 닫았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되살려낼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한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 하늘이 여러분에게 건넨 단 한 장의 시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어서 그리고 톰의 또 다른 핵심 좌표, 사회적 소명과 직업적 목적을 의미하는 미드헤븐, 중천도수 4자자리 10도. 이곳의 사비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햇빛이 들판에 쏟아져 들어올 때 반짝이는 이른 아침의 이슬. 이 심볼을 해석한 20세기의 현자 데인 러드야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길고 긴 밤의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새벽의 빛을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십니까? 글자를 읽지 못했던 7살의 소년, 혼돈의 상인이라 불린 아버지 밑에서 떨던 아이. 그 아이가 통과한 긴 밤이 지금 세상에 쏟아지는 아침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의 빛은 고통의 반대편이 아닙니다. 그의 빛은 고통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양의 사주가 보여준 그림, 뿌리 없는 물 한 방울이 거대한 불길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서양의 사비안이 보여준 그림. 이른 아침에 이슬방울 하나가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반짝인다. 두 개의 문명이 서로 다른 언어로 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소름 돋도록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과 땅이 같은 좌표를 새긴 것일까요? 그러나 아직 세 번째 언어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의 영혼이 스스로 속삭이고 있는 것, 그의 무의식이 그려낸 지도를 이제 펼쳐보겠습니다. 꿈은 영혼이 스스로에게 남기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톰 크루즈는 자신의 꿈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잠을 자지 않으려 한다. 그저 무의식 상태로 기절할 뿐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르슬러는 꿈을 분석하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꿈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 속에서 자아가 얼마나 주도적이었는가.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의 삶 전체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주도자였습니까? 피해자였습니까?
아니면 방관자였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패턴 1 방관자. 7살의 그는 글자가 흩어지는 세계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세상이 자신을 지나쳐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가장 혐오하게 될 자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패턴 2 위협. 그의 아버지는 그가 훗날 혼돈의 상인이라 부르게 될 존재였습니다. 틈만 나면 걷어차는 겁쟁이 폭군. 이때 그의 내면에서 한 가지 결심이 태어났습니다. 두려우면 싸운다. 이 한 줄이 평생의 방어 기제가 되었습니다. 패턴 3 요구. 25. 그는 이미 세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대중은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완벽하라, 빛나라, 무너지지 말라. 그러나 그는 도망치는 대신 더 큰 무게를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패턴 4 이동. 그리고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은 흐를 때만 살아있으니까요. 패턴 5 관계. 3번의 결혼, 3번의 이별, 그리고 3명의 전처는 모두 같은 나이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33살, 그는 사랑을 했지만 관계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지배적 패턴은 단 하나입니다. 위협을 이동으로 바꾼 자. 그는 평생 도망쳐야 했던 어린 소년을 달려가는 영웅으로 번역하며 살아갔습니다. 도망과 질주는 몸의 방향은 같지만 영혼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 방향을 자기 힘으로 바꾸어낸 사람입니다. 초년에 그는 방관자와 위협받는 자였습니다. 청년이 되며 요구에 짓눌리는 자로 변했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이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아의 자리를 스스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이 성장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3장의 지도를 겹쳐봅니다. 동양의 사주가 말한 것, 본신을 버리고 거대한 불길을 따라가라. 서양의 사비안이 노래한 것, 긴 밤을 통과한 자만이 아침에 이슬이 된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이 속삭인 것, 도망을 질주로 바꾸어 스스로 움직여라. 새 언어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 사람을 똑같이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과 땅, 그리고 영혼 그 자체가 같은 이름을 불렀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지도대로 그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장의 지도가 말한 이연, 이제 그가 실제로 걸어온 길과 하나씩 맞대어 보겠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써져 있던 대본대로였을까요? 1981년, 19살의 그는 단 한 장의 편도 버스표를 들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도 학벌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주머니 속의 돈은 몇백 달러.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뿌리 없는 한 방울의 물, 멈추는 순간 증발하고 흐를 때만 살아있는 존재. 그의 영혼은 머물 곳이 없었기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사비아는 이미 읊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잠재력은 품어주는 존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길러줄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할리우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에서는 7살의 방관자 소년이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방관이 이동으로 전환된 생애 첫 번째 분기점, 1996년. 그는 단순한 주연 배우가 아닌 영화의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대본의 첫 줄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캐스팅도 스턴트도 음악도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그 시작이 바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이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종재격은 자신을 버리고 거대한 세력에 몸을 던지는 구조, 그러나 동시에 그 세력의 중심이 되어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물이 불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의 춤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뿌리 없는 물방울이 60년 뒤 세계에서 가장 큰 불길의 지휘자가 된 이유입니다. 사비아는 이미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들판에 이슬방울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 그는 단지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을 반사해 세상을 비추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무의식 속 이동은 이 시점에서 단순한 달리기를 넘어 인도로 진화합니다. 도망치던 소년이 다른 이들을 이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05년, 그에게 가장 잔인한 해가 왔습니다.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소파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한 남자의 광기 어린 고백. 세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40년을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비아는 이 순간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물병자리 10도 그의 사비안 차트에서 가장 깊은 뿌리의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인 MC, 바로 맞은편에 있는 대각도수, 영혼이 숨겨둔 진짜 얼굴. 그 그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이 만든 우상이 자신은 평범한 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40년을 기다려온 단 하나의 진실과의 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도망쳐온 그림자와 이제 마주하라. 무능력하고 통제받는 나약한 아이. 그가 평생 숨겨온 그림자가 온 세상 앞에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가장 큰 추락은 가장 큰 진실이었습니다. 2020년 세상의 모든 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되살려낼 것입니다. 사비안을 다시 펼쳐봅니다. 그의 태양 계절이 12도, 위대한 잠재력을 품어 길러내는 여인. 그가 품고 있던 것은 하나의 배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것은 영화라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사주가, 사비안이, 그의 무의식이 수십 년을 준비해온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뿌리 없는 한 방울의 물이 마침내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장면. 이것이 단지 톰 크루즈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사주에도, 여러분의 사비안에도, 여러분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의 무의식에도 이미 지도는 그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독 멈추지 못하고 달려온 길, 여러분이 반복해온 관계의 패턴, 여러분이 왜 그 직업, 그 사람, 그 선택 앞에 서 있는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과 땅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톰 크루즈의 결정적 순간은 운명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읽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운명의 문법대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모아봅니다. 그의 사주는 읊었습니다. 너를 버려야 살 수 있다. 그의 사비안은 보여주었습니다. 긴 밤을 통과한 자만이 아침에 이슬이 된다. 그의 무의식은 속삭였습니다. 도망을 질주로 바꾸어 스스로 움직여라. 그리고 그의 삶은 그 모든 것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운명은 목적지일 뿐이고 길은 우리가 고르는 것일지 모릅니다. 같은 목적지라도 어떤 이는 울면서 가고 어떤 이는 춤추며 갑니다. 목적지는 주어지지만 길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톰 크루즈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지도를 가장 아름다운 춤으로 번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이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위로가 남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러분의 생년월일시 안에도 여러분만의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뿌리 없는 한 방울의 물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긴 밤을 지나고 있는 이슬방울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도망치는 줄 알았던 그 길이 사실은 구원의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 개의 언어로 입체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운명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해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한 사람의 영혼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같은 이름을 부르는 순간까지.